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40년간 나그네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에게 감추어졌던 어떤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몸속에 퍼진 독이 이렇게 피부에 나타나서 육안으로 확인되고 또 동시에 몸에서 고통으로 느껴지듯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연약함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시고 또 해독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독을 하나하나 해독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네 번째로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하는 이유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말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재주가 없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정말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이 모세의 과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사명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집트 왕에게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그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 이집트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마음의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는 단순히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말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양떼의 목자로서 필요한 그런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그런 말재주가 나에게 없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대답을 보면서 제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교회 학교에서 5학년 친구들이죠. 소년부를 한 4년 정도 교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 학교 부서에서 기도를 하면서 교사를 모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년부터 교회 학교 교사를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섬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매주 나올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전부터 교회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자신은 가르치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두렵다. 심지어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교사를 섬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거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다른 곳에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씁쓸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같이 할 수 없는 여러 상황과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이에게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 봉사나 섬김의 자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재주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 모세는 분명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것이죠. 왕의 후계자로서 백성들 앞에 나서는 일도 아마 익숙했을 것입니다. 능력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모세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임에도 동족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까지 쳐 죽입니다. 말도 능력도 또 동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세가 지금은 말재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될 때 죄보다도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에 재주가 있어서 말을 잘하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주고 또 입이 둔하고 혀가 무뎌서 말재주가 없으면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말재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설득하고 납득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한다고 생각을 할 때 과연 그에게 부담을 주고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사람을 죽인 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는 분명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또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은 아마 그에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 죄의 사슬에 묶여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못하고 그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이 모세를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불편한 시기, 불안한 시기를 우리가 동시에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삶을 점검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지표를 발견하게 되었다 싶습니다. 이 현실, 우리의 문제들, 이 현실의 문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터인데 현실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죄가 있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코로나라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여러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이 어두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는 말재주가 없어서 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근본에는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누구도 이 살인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대답을 스스로가 듣지 않았을까. 이집트에서 이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40년이나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 모세 안에 있는 이 죄를 해독하지 않으면 그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8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 오랜 시간 마음에 있던 상처가 이 죄라는 도구로 나타났을 때 이 하나님의 대답과 반응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명하고 항변하고 또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모세의 몸속에 퍼진 독들을, 그 연약함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또 풀어가시는, 해독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연약함쯤은 그냥 지나쳐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모세의 연약한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모세의 입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살인자의 입입니다. 그런데 그 입을 나 주가 만들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인이 나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이 모세에게 있음에도 주님은 나 주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살인자로 보지 않으시고 그저 모세 자체로 봐주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연약하고 또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여있는 과거에 대해서 또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입의 주인이 나고 너의 주인도 나다. 괜찮으니 가거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말하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자고, 그 주님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연설을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을 내려다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항상 말씀하시는 구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사명을 외면하고 그러다가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로부터 어떤 상처가 있다거나 또는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상에서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가 구체적으로 사역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망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명의 자리에 온 우리들을 향하여서 용납해 주시고 또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죠. 분명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시몬은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자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재설정되는 그런 지점인 것이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라고 하시면 하는, 주님께서 주신 입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에 머무르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관계를 재배치하고 계시듯이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뜻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어릴 적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체구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늘 줄을 세워놓으면 항상 맨 앞에 서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왜 그때는 키순으로 줄을 세우고 또 교실에서 자리를 배치를 할 때에도 가장 작은 순서대로 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키 큰 친구가, 덩치 큰 친구가 앞에 있으면 그 뒤에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참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덩치 좋은 친구들로부터 늘 대놓고 무시를 당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평상시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다가도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는 참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집이 작아서 제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 경험이 사람들 앞에 서는데 두려움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키가 크기 시작하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무시당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어려움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의 그런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반장도 부반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겠다고 손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체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체대 입시를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 재수를 했기 때문에 동급생들보다 한 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살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저를 북과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대가 아니지만 뭐 북과대가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놀랍고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살 많다는 이유로 자꾸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이 과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겠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웠던 저를 주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계속 서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고 해서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면 분명 꿈꾸지도 못하고 제가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설 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연말이 되면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기도를 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리더십도 세우고 다양한 부서에 헌신할 그런 일꾼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교사 모집도 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이 섬기고 또 양육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나 어떤 연약함에서 오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지점이 저는 이 지점이다 싶습니다. 이 지점에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더 이상 지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주님의 입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연약함으로부터, 과거의 죄로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전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나오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 문제들 혹은 내 과거의 연약함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